어,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 상의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뭐 여러 차례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는 다윗에게 주변에 억울한 자, 뭐 눌린 사람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600명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600명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뭐 플러스 알파,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렸는데, 다윗은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가만 알면 당장 와서 죽일 겁니다. 그런데 이 600명 뭐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숨을 데가 없어서 결국은 어디를 가냐면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비유를 치자면 남한에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북한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 왕의, 근데 이 다윗이 워낙 뭐 충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 왕의 또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아주 신임해서 당신은 나의 종신 평생 경호대장이 되라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개역 성경은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종신 경호대장,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장인 거죠. 예, 그게 적국의 이스라엘의 경호실장이 아니라 적국 블레셋의 경호실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블레셋이 드디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다윗은 블레셋의 경호실장이 되었는데,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거기 뭐 안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나머지 장군들이 다윗을 거부합니다. 왕한테, 아니 저 사람 원래 이스라엘 출신 아니냐, 이스라엘 출신이 지금 우리랑 이스라엘이랑 싸우러 가는데 저 사람이 와서 전쟁하면 언제 저 사람 마음 편할지 모른다, 저 사람 돌려보내야 된다 라고 해서 결국 다윗은 감사하게도, 안 그러면 이스라엘과 친족과 전쟁을 할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바로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주 곤란하겠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데. 자, 그래서 사울이 그 전쟁에서 사망을 하고, 그 다윗과 그 다윗의 600명의 부하들이 뭐 전쟁에 참여하냐 마냐 이러면서 그 자기가 사는 동네를 좀 비우지 않았습니까? 그 비우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아녀자들, 남아있는 아녀자들을 데리고 가고 뭐 불로 태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아말렉으로 쫓아가서 그 가족들을 구해오고 여러 가지 전리품도 취해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이 나간 전쟁에서 누가 죽었답니까?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쫓기다가 결국은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유다로 다시 돌아가도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유다로 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것까지가 저희 평안교회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드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헤브론으로 가는데, 다윗은 그 부하들과 그의 온 가족을, 그러니까 뭐 1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헤브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헤브론의 여러 성읍,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아직은 유다 지파만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사건을 똑같은 사건이라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 그러십시오.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평가를 해봅시다.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아니면 뭐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신학자들 간에도 다윗을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윗을 또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윗을 보면 부정적인 시각. 아니, 그 헤브론으로 지금 가서 살게 되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을 1000명이 넘을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 곳에 흩어지게 살게 했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게 사실 다윗이 약간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깡패 비슷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좀 사회에 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다가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참 여러 가지 전쟁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깡패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깡패 같아 보이는 사람, 적어도 군사만 600명 이상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 어깨를 이렇게 힘을 주고 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위세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600명의 군대면 굉장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다윗이 그 부하들을 헤브론 주변에 각각 다 파견해가지고 이게 위협을 해가지고 그 위압감을 느껴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 군데 모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군데. 그러면 한 군데 모여 살면 이 민폐입니다. 민폐. 그 옛날에 한 도시의 인구가 그렇게 얼마 많지가 않았어요. 한 도시의 인구가 많지 않은데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우르르 가서 먹고 잘 데도 없습니다. 요즘 같이 뭐 호텔이 뭐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뭐 숙박 시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폐를 안 끼치려면. 그러니까 이걸 좋게 해석하려면 다윗이 민폐를 안 끼치려고 흩어져 사는 거다. 답이 있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이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자,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동네 주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울 왕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의 시신을 어떻게 했냐면 목을 벨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적군의 왕을 목을 벨니다. 그래서 목을 벤 다음에 그 시신을 이렇게 매달아 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달아 뒀는데 자기 나라의 왕이 목이 잘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 밤새 길을 걸어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이게 다 매장을 다 해주고 그렇게 해요. 자, 그 얘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참 칭찬해 줍니다. 당신들 너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근데 이것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근데 일단 그럼 왜 다른 지방 사람이 아니고 하필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사울 왕을 그렇게 했겠느냐?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사울 왕이 이제 처음에 왕이 될 때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니네들 우리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니네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막아줬습니까? 사울이 그때 일어나서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 왕의 시신을 밤새 걸어가서 목이 잘린 시신을 수습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가 잘 사는 동네일까요? 못 사는 동네, 험한 동네일까요? 굉장히 험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름부터가 벌써 길르앗이라는 데가 돌무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메마르단 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마른 돌무덤이에요. 동네 이름이 메마른 돌무덤입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도와주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메마른 돌무덤에 사는 우리까지 사울 왕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한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다윗이 그 사람들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하는 쇼다.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쇼예요, 쇼.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말을 일단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다윗이 지금 왕이 돼야 되는데 유다 지파만 자기를 지지하지 다른 지파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환심을 사야 됩니까?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다라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아니다. 다윗이 누구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빨간색 원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어느 크기가 똑같습니까? 어느 한쪽이 더 큽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동그란 원이 하나씩 있는데 같은 크기의 원입니까? 크기가 다릅니까? 예, 제가 이 자를 하나씩 갖다 대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를 갖다 대보고 밑에 있는 자를 갖다 대보겠습니다. 크기가 똑같죠? 자, 그런데 이걸 자를 치워두고 보면 완전히 크기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각이라는 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깜빡 속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뭐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거를 보는데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 다윗 저거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딨냐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어느 게 더 깁니까? 이걸 가려보겠습니다. 가려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다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직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남북이 대한민국이 남북 갈라지듯이 똑같이 이스라엘도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브넬은 누구냐?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사람이 아주 실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그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하고 군대 장관이 이 사람을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실권은 누가 발휘하는 겁니까? 자기가 실권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사람 허수아비 왕으로 앉혀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자기가 온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다스리게 했지만 실제로 실권은 누가 있는 겁니까? 군대 장관한테 실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뜻이요, 수치스럽다, 망신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울의 아들인데 여러분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 수치스러운 자, 망신스러운 자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명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름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름이 이스보셋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이름이 뭐라고 나오면, 역대상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과 누구를 낳으면 에스바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하도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별명으로 붙여진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 자, 그런데 에스바알의 뜻이 문제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알의 사람. 바알의 사람. 자, 이것도 그럼 사울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거 언뜻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사울도 역시 삐딱하게 보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면 거봐라. 사울은 그때 바알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으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짓지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짓겠는가라고 보는 게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역시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가능할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원래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란 주라는 뜻이에요. 주, 롤드. 자,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 뜻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방신이 또 바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바알이요. 그러면 어떤 바알을 가르치는 건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바알신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후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긍정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바알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아들 이름을 어떻게 바알이라고 지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뭡니까? 그건 이제 별명인 거예요. 하도 사람이 시원찮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의 아들 영 시원치가 않아, 이스보셋이야, 이스보셋. 그래서 아마 별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이 자기 아들 이름을 이스보셋이라고, 바알의 사람이라고 지은 것도 역시 삐딱하게 보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 7년 반을 오직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니,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자들이 막 노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왜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다윗을 지지한 게 아니라 왜 오직 유다 지파만 다윗을 지지하고 나머지 지파는 다윗에게 등을 돌렸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블레셋에 있었다고요. 망명을 블레셋으로 갔다 이겁니다. 거기 얼마 동안 있었냐면 1년 넉 달 동안 있었어요. 그냥 있은 것도 아니고 뭐가 됐습니까?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 근데 이제 경력을 보니까 북한 김일성의 경호실장이에요. 북한 김일성의 경호실장이 남한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는 사실 다윗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다 지파라도 지지한 게 참 다행입니다. 뭐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셔서 그런 거지만 유다 지파라도 지지한 게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됐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경호실장을 하게 됩니까? 안 됐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한동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이 지파 간의 갈등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죠. 정말 성경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수록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확실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갔던 거죠. 그래서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을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족보는 과연 그러면 자랑스러운 족보냐 부끄러운 족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봐서 야, 다윗은 정말 자랑스럽다, 족보가 화려하구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런 족보가 있느냐. 자, 등장하는 인물은 다말, 라합,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 여자가 나오는데 다윗에게 이게 지금 자랑스러운 족보일까요? 참 부끄러운 족보일까요? 이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자, 유다는요, 지금 다말이 나왔는데 유다와 다말이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거기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게 다윗의 족보에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것도 이방 며느리, 그냥 며느리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 창녀예요, 창녀. 세번역 성경은 창녀로 번역했죠.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게 더 민감하죠. 가나안 창렬하니 다윗의 족보에. 그리고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고 요즘은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재혼녀예요. 재혼녀. 이게 지금 부끄러워도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족보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다윗도 사실 8번째 인정받지도 못한 8번째 아들이었죠. 자,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그 후손이 다윗인데 나중에 룻기에 가서 그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보아스랑 결혼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젊은 부인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자 보십시오,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어떤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결혼한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야, 니네 집안이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집안처럼 되기를 내가 우리가 참 축복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저주 아닙니까? 저주? 근데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의 시각은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안 좋은 불륜 관계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완전히 버림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한 여인이었어요. 왜? 자기 남편이 죽어요. 계속 남편이 죽어요. 그럼 우리나라나 옛날 이스라엘이나 똑같았단 말이에요. 옛날 조선시대에 여자가 남편이 결혼했는데 계속 남편이 죽어요. 또 죽고 또 죽고 그래봐요. 뭐라고 생각하지? 좀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죠.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다말의 남편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잘못해서, 여자가 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남편들이 죄를 져서 그래요. 남편들이.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억울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억울한 여인. 그리고 나중에는 시아버지로부터도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손가락질하죠. 저 며느리가 저 뭐 하는 거냐 저거. 근데 성경은요,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룻을 축복하면서 당신들이 정말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에서 난 그 다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정말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이방 여자 룻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엄청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성경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이.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타락한 여자, 이방 여인, 창녀 뭐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절박한 상황을 이겨낸 대단한 여인들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족보가 된 거예요. 자랑스러운 족보. 저희 아버지도 북한에서 넘어오셨습니다. 15살에 6.25 때 15살 때 혼자 넘어오셨어요. 어떻게 뭐 사정이 이렇게 돼서 부모님은 못 오시고 15살 때 1.4 후퇴 때 미국 상륙정을 타고 이렇게 후퇴하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북한에서 15 중학교 때 혼자 넘어오셨습니다. 자, 그럼 거제도에 이제 처음 내리셨다는데 고아죠. 고아입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라셨어요. 고아로.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교사를 하시면서 중학생이 가정교사를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가르쳤는데 저기 동기생을 가르쳤다는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고아를 그 동기생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고아로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저희 먼저 넘어오신 큰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저희 집에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큰아버지가 이제 돈 주고 족보를 만드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 어쨌든 저희는 족보 없는 집안입니다. 족보 없는 집안. 그럼 제가 우리 족보 없는 집안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냐?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고아로 자라셔서 한 가정을 일궈내셨어요. 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성경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봐라, 이거 정말 휘황찬란한 집안 아니냐? 뭐 벌써 영의정 뭐 온갖 그 벼슬을 다한 집안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런 여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될 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긍정적인 평가를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노란색이 태양입니다. 지구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크기를 비교해보면 요게 지구입니다. 보이지도 않으시죠? 자, 태양의 크기의 지구를 비교하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럼 지구 안에 우리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은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을 나는 참 놀라운 존재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주에서 나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존재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계속 끝까지 말씀드리지만 모든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 저 귀신 들렸다. 어떻게 먹지도 않고 사냐. 맨날 금식하냐. 저 귀신 들렸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잘 드셨어요. 심지어는 포도주까지 잘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꾼이구나 저 술꾼.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는 저거 먹지도 않고 저거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잘 드시고 하니까 저거 완전히 술고래 아니야 술고래.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오늘 다윗의 삶을 봤습니다. 짧은 그 순간이지만 얼마든지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역시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예배 같이 드니까 뭐 이러면서 뭐 나쁜 리스트 한 20가지 30가지 들 수 있어요. 또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거를 20가지 30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회복할 때 그때 정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